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한 명의 사람을 만나는 일은 한 권의 책을 읽거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일과도 같다. 누구든 얼굴에는 살아온 세월이 담기고 모습과 말투, 행동거지로 지금을 알 수 있으니 누군가를 마주한다는 것은 어쩌면 한 사람의 일생을 대하는 것과 같은 일인지도 모른다. 네, 참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마주한다는 건요, 그 사람의 일부분이 아닌 일생을 대하는 것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특별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대하는 것, 그 깊이만큼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겠죠.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시지요.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8월입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요. 예, 뭐 요새는 어렸을 적에 서울에 있었던 느낌을 받아요. 네. 약간 너무 덥지도 않으면서도 막 좀 후덕지근한. 그러니까. 예, 그런 네. 걸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가. 그러게요. 좀 예. 캘리포니아 날씨도 조금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제목을 우리 네. 오늘의 대화의 제목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봤어요. 무지개 언약이요. 예. 와, 노아가 생각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무지개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무지개 빨주노 초 파란 보.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학교 때인가 배우잖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죠. 근데 또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미술 시간에 배웠어요. 삼원색이라는 거를 들어봤죠. 삼원색. 네네네. 세 가지 삼원색이 빨강, 파랑, 노랑. 네. 근데 이제 빨강하고 파랑하고 섞이면 무슨 색이 되나요? 빨강하고 파랑. 보라색이죠. 보라색인가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파랑하고 노랑하고 섞이면 녹색이 되지요. 네네네. 노랑하고 빨강하고 섞이면 주황색이 되죠. 네.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7색이지만 원색은 삼원색이라는 거죠. 어허. 이 색이 서로가 어떻게 굴절되고 이렇게 빛이 비칠 적에 네. 7색깔로 나타나서 무지개. 그렇죠. 어렸을 적에는 쌍무지개 뜨는 언덕이라는 어린이 이런 작품도 있었던 근데 것 우리나라 같아요. 사람들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컬러를 네네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다. 예. 나라마다 보는 그 스펙트럼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군요. 어떤 나라에서는 5가지 색깔로 보고 무지개 그렇게 색깔. 왜 왜 다 다르더라고요. 나라가. 그러지? 생명인가? 네네네. 7색깔.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지개 하면 언약이 떠오르는 노아의 얘기 기억나시죠? 심판이 생각이 나죠. 예, 물로 그때 심판하신 어떻게 됐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셨죠. 예. 세상을 인간이 타락하고 아주 육신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제 노아는 방주를 건축해서 방주에 들어가서 결국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의 구원, 우리 구원도 물을 통과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침례의 의미도 있죠. 물을 통과한 구원이다. 네. 그런데 이 구원을 하나님 하시고 나서 이제 무지개를 띄웠어요. 그러면서 무슨 언약을 하셨죠? 그렇죠. 무슨 약속을 언약이죠? 하셨죠. 네.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그렇습니다. 심판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는 그런 식으로 홍수로 물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표로 주신 게 네. 바로 무지개죠. 그 무지개의 증표는 그분의 언약이죠. 하나님. 네. 언약이라는 거는 계약이에요. 계약보다 더 강한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지키시는 그러니까 그분의 신실하심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분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무지개를 볼 적에 우리는 그분의 어떠한 언약의 신실하심 꼭 지키시는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네네. 근데 참 이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믿음이 그럼요, 믿음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심판까지 하시기로 마음 먹을 정도 타락했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예, 구약에서 그 유일하게 grace,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노아가. 그래서 유일하게
그 방주를 통한 물을 통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표를 받았죠. 다시는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네. 네, 그래서 무지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와서 한 가지 알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놀라운 무지개의 의미가 세상에서는 아주 다르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약간 타락의 아시죠? 의미죠? 타락. 그러니까 제가 요새 새로 알게 된 것은 정체성의, 그렇죠. 소소성 이런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뭐 어떤 도시에 모여서 대회도 하고 또 한 10여 년 전인가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었다 그래요. 그럴 적에 이제 한 1980, 90년인가 언제부터 그 무지개라는 게 증표가 됐어요. 무지개하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무지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지개는 그런 성소수자들의 자기들의 표시로서 그 무지개를 한다는. 그러니까 너무나 좀 약간 기분이 상하려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걸 저 최근에나 저는 알아차렸는데 이제 워낙 무지개의 뜻은 성경에 나타난 무지개의 뜻은 그렇게 좋은 뜻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신실하심을 상징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세상에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완전히 좀 다르게 탈바꿈해서 짝퉁으로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성소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고 차별해도 안 되고 그런 분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법제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이런 것을 거슬려서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좋은 뭐 생각과 방법과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인류 구원을 얘기해봐야 가치가 없습니다. 네네. 실제로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우리가 의와 거룩과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이 의와 거룩과 영광.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완전한 구원도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세 정거장이 있는데 첫 번째 정거장은 칭의의 정거장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네.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정거장은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영화,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칭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말하자고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의한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그분의 길, 행동, 행함을 말하는 거죠. 오를 의자 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속해서 죽어요. 근데 이러한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이 하나님의 의에 맞는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선미 씨는 사랑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라고만 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지만 동시에 그것은 아주 의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 우리도 이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방법이. 그리고 하나님. 천사도 이건 너무 의롭다. 심지어는 사탄과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의 의롭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방법이 합법적이고 의롭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의의 요구에 합당한 그런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의는 성경에서 옷으로서 비유됩니다. 의롭다는 오를 의자는 옷의 의자, 한자로 같은 발음이지만 옷, 우리가 입는 옷. 그러니까 우리의 바깥에다가 입히시는 옷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십니다. 그렇죠. 가죽 옷. 우리가 그분을 의로 입었을 적에 우리 바깥에요. 했을 적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주님의 옷을 주님을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의예요.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의 행함도 아니고 주님 자신이 우리의 의입니다. 예. 주님 자신이 우리의 옷이 되신 거예요. 우리 참다운 옷은 참다운 필요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입는 거라는 거예요. 네네.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 안에 구원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건 성화인데 이거는 생명의 문제고 이거는 음식에 비유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음식으로 생명으로 누리고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생명 안의 구원을 점진적으로 받아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것은 그분 자신의 품성, 성품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뭐 다르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거룩이 없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인데 구약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성도라고 할 적에 고린도 교회 처음 시작할 적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럼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육적인 면도 있었고 아주 분열도 있었고 별게 다 있었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에 의의 반대는 죄지만 이 거룩의 반대는 죄보다 세속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별되는 것, 하나님 자신으로 분별되는 것만이 거룩이죠. 근데 이 거룩에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치적인 거룩이 있고 기질적인 거룩이 있어요. 영어로는 포지션, 디스포지션. 아하.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사실 부를 적에 우리가 saints, 성도님들하고 부를 수 있어요. 상태가 안 그렇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소위 말하는 세인트 붙어 있는 세인트 폴 그런 분들만 성인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믿는 이들은 세인트입니다. 성도예요. 하지만 우리 안이 실제로 거룩한 건 아직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생명 안에서 자라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품성을.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그 두 번째 단계의 우리의 구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완전한 구원은 우리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자녀가 아버지의 품성을 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의 방면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광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영광이시라고 할 적에 그것은 하나님의 표현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제일 높은 단계죠. 이거는 하나됨과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모든 하시는 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참된 영광의 표현은 하나된 안에서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우주 가운데 유일한 한 몸인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그분의 영광이 마지막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영광은 바로 표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거치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영광의 그분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완전한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의와 거룩과 영광의 이런 완전한 하나님과 닮고 같아지는 그런 형상을 본받는 영화로워지는 이런 단계까지 구원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좀 드렸습니다. 아멘. 그냥 한 가지 그냥 비유로서 조금 더 이번엔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꺼내보자고요. 네. 탕자가 집을 나갔죠? 그렇죠. 그러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적에 그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겼어요. 아하. 이게 바로 옷을 입힌 거예요. 네. 이게 오를 의자. 그러니까 자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안 주면 하나님의 의에 아직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네. 먼저 먼저 자격을 주시는 것이 옷을 입힌 거죠. 하지만 그 아들의 참된 필요는 먹는 거여서 너무 배고팠어요. 오래간만에 와서. 그 다음에 송아지들 잡고 잔치를 베풀면서 먹이지요. 네. 예, 그것이 바로 생명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의로워짐, 거룩하게 됨 때문에 마지막 영화로움이라고 그랬는데 영화로움은 사실은 집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또 한 방면에서 영광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집이죠. 네. 근데 결국 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거기에 의식주가 다 있어. 그게 다 그리스도죠. 우리의 의도 그리스도, 거룩도 그리스도, 영광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의로 칭의를 받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고 생명 안에 구원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는 그분의 자신의 어떠함으로 영광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사실은 아마 이 말씀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말씀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개혁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그냥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더 이거를 원어와 영어로 번역을 정확하게 하면 이런 뜻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But the righteous가 이제 의인이죠. shall have life. 생명을 얻고 and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다시 한국말로 읽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네. 이게 정확한 뜻입니다. 원어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인이라는 의가 있어요. 오를 의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또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의의 동그라미를 치고 믿음의 동그라미를 치고 그다음에 생명의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와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로마서의 하나님의 복음의 삼각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의로 시작하지만 칭의, 네. 그다음에는 우리가 생명의 구원, 생명을 얻지만 이제 그렇게 의로워지는 것도 생명을 얻는 것도 결국은 다 우리의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 그리스도, 생명도 그리스도, 믿음도 사실은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믿게 만드는 그 믿음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든 것이 네.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게 생명을 이룬다라는 살 것이다. 그런 그러니까 의미군요. 생명을 얻지만 거듭날 때 생명을 얻었지만 그다음에 살아가는 생활. 우리 생활도 이 땅에서 생활도 믿음으로 사는 거란 뜻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거는 단번에 의로워질 수가 있죠. 구속, 전에 말한 피의 구속입니다. 네네. 하지만 그다음에 생명의 구원은 생명을 얻고 그다음부터는 생명으로 사는 거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생명을 따라서 영을 따라 산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연장이 있어요. 생명과 생활까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영혼으로 이어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는 의인이 될 필요가 있고 먼저 그다음에 생명을 얻을 필요가 있고 또 생명으로 산다는 거죠. 이게 생명 안의 구원이고 법적 구속과 생명 안의 구원이라는 거죠. 네. 아멘. 자, 이제 그래서 로마서 이렇게만 한번 말씀하고 결론을 지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실은. 사복음만 복음이 아니고 그렇게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분별됐는데 이 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때 이 복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육신 안에 계시는 것을 기록하고 다 그분의 행함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말씀과 모든 거를. 네네. 하지만 이 로마서 5번째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5번째 복음에서는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네. 조섬이 주어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라 그러죠. 내 안에 계시는 영으로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우리 바깥에서 역사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영으로 우리 안에까지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차이가 있지만 복음서입니다. 로마서도. 근데 로마서는 결론적으로 그 주제가 뭐냐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의인이 물론 되죠. 그냥 그건 시작에 불과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 8장에 나오죠.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더 나가서 로마서 12장에 가면 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몸의 지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이제 각 교회의 문안하는 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각 교회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목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삼고 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겠다는 거예요. 단지 의인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멘. 자 이제는 조금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무지개 얘기를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무지개, 노아의 방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보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휴머니즘, 우리 사람을 높인다 그러지만 그거는 사실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이 낮춰주셨어요. 그죠? 아주 몫으로 낮춰주시고 십자가에까지 낮춰주시지 않습니까? 왜 낮춰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낮춰주신 것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높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멘. 그런 수준으로까지 영광스러운 수준까지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생각하기엔 우리 좀 상태를 보거나 우리 교회 옆에 상태를 볼 적에 좀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하지만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예. 우리가 낙관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이것이 결국은 이루어지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이루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네. 예, 과거 시제로 다 쓰여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낙관주의자인데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4가지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그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세하고 이기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볼 적에 뭐 핵무기로 막 무력으로 시위하는 이런 것이 전쟁에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랑이 이깁니다. 그것은
영원한 법.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이기는 생명이고 결국은 사랑이 우세하고 사랑이 덮고 모든 걸 덮고 사랑이 이깁니다. 아멘. 그다음에 영원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가페 영원한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봐요. 그분은 창세기에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계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게 다 이루어지겠죠. 아멘. 근데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분의 우리가 신실함을 다시 한번 말하자고요. 그분의 언약, 신실함 이것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고 약속하고 차이를 아세요? 그러니까 약속하고 언약하고는 좀 다르죠. 조금 달라요. 근데 뭐냐면 언약은 약속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안 지킬 수 있고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거기다 맹세하는 거야, 맹세. 그래서 결혼할 때 언약식이라고 그렇죠. 하나 봐요. 그러니까 맹세까지 하고 맹세 뭐 반지를 끼운다든가 그런 걸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언약이 되는 거죠. 단지 약속이 아니야. 네. 공수표가 될 수가 없어요. 언약이죠. 그게 이제 약속 플러스 맹세가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가 오늘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약이 바로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오늘 신약이라는 말은 카버넌트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새 언약이죠. 근데 뉴 카버넌트라고 하지 않고 뉴 테스타먼트라 그래요. 그럼 테스타먼트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거는 한국말로 글쎄요. 유명이라고 할까? 유중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언약이 계약서가 있었는데 그 계약하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유산으로 남는 거예요. 그거를 테스타먼트라는 것 같아요. 법적 용어입니다, 이게. 네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말이에요. 유산?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새로운 언약인데 이것을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집행하시고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피를 흘리셨어요. 네. 이 언약을 위해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유증이 된 거예요. 이제는. 유업으로 받을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우리가 클레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언약은 계약의 의미가 있는데 계약은 아시잖아요. 쌍방이 이렇게 리스 계약하게 되면 우리가 의무도 사인하죠. 있지만 서로 양방에 서로 묶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잘 전기가 안 나와. 그러면 주인한테 이거 고쳐달라고 클레임, 우리의 권리야. 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집세는 내야겠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게 계약인데 언약은 계약이고 뭐로 맺은 계약이냐면 피로 맺은 계약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그 피로의 값을 치르시고 그게 새 언약의 피죠. 놀라운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놀라운 구원이에요. 예, 그거는 우리가 정당당당하게 받은 예수님의 그 대가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뒷문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고 학교로 말하면 보교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식으로 들어간 입학생들이지. 앞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가. 왜냐 우리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것이 그런 권리를 주셨다는 그렇죠. 거죠. 권리라는 얘기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큰 죄를 져서 하나님 날 용서해 줄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건 불신입니다. 내가 어떻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승인하신 의롭다 하신 그러하고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있는 건 어떤 면에서는 떳떳하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권리를 클레임할 수 있는 것이 권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언약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함으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구원을 진짜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습니다. 은혜로. 예. 근데 사랑과 은혜만 갖고는 우리 쪽에서 보면 약간 좀 내가 내 상태를 보면 흔들릴 수가 있어. 하지만 권리로? 그분이 권리 증서 계약까지 주실 적에는 이거는 우리 상태에 어떤 상관없이 나 때문이 아니야. 그분이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확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큰 사랑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새 언약의 마지막 완결인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다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 피의 대속의 그 주님을 믿으면 그다음에는 그분의 생명으로 결국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 하나의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라는 자존감이 쑥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이 기업에는 우리가 받는 돌아가는 그 포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그 후사로서 받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영원히 얻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잃어버렸어. 타락했을 때. 그렇지만 새 언약 안에서 그분의 피의 구속으로 말하면 다시 돌아가는 다시 거예요. 회복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의 기업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죠. 서로 속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뜻이 다 있죠. 감사해요.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안 남았지만 마지막으로 또 그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혜. 지혜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를 좀 읽어드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무나 저도 좋아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1장 30절. 자,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대요 벌써.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곧이란 말이에요.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이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되어 주셨다는 그러니까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된 거예요. 근데 지혜를 가로를 치고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말한 세 단계 있지 않습니까? 칭의, 성화, 영화로워짐. 영어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게 바로 의와 거룩한 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 한마디에 하나님 완전한 구원이 세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의롭게 함과 거룩하게 함과 구속함이 되었다는. 여기서 구속은 몸의 구속, 영화롭게 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하나님 완전한 구원이 바로 지혜라는 거 한마디로. 그 wisdom.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혜로서. 어떻습니까? 그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나간다는 거죠. 아멘. 그 이해가 되세요?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이번에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게 주제인데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0절 말씀하죠. 시간 관계로.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지혜란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공중 권세자분자, 약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시하시고 나타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완전한 구원을 거쳤을 적에는 이것이 의와 거룩함과 영화롭게 된 우리들, 완전한 구원을 거친 우리가 마치 무지개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의와 거룩과 영광의 색깔이 빨강, 노랑, 파랑, 그 삼원색 같은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무지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처럼 이거 온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사탄에게는 이게 수치가 되겠죠. 보라, 너희가 망친 인류를 망쳤어요. 사탄이 망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나의 지혜 가운데서 나의 지혜를 나타내는 완전한 구원, 빨주노초 파랑보 하나님의 신실하신 지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첫 번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고 또한 교회가 이제는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오늘 이 사랑과 영혼의 대화, 무지개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하심. 너무나도 자세하게 짚어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가슴에 새겼습니다. 결론을 1분만 할 시간이 될까요? 시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에 다 참여하는 초대를 하는 우리가 거죠.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 증서를 주셨고 새 언약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생명과 기업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러한 잔치에 초대하는 거죠. 아멘.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메시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